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 거룩한 역전이라는 말씀 시리즈를 갖고 계속 십자가의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그냥 사는 사람이 없죠. 머릿속으로 늘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에 적혀있는 이 값이 과연 적절한가? 혹시 이 값으로 사면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따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가격이 괜찮으면 그 물건을 사고 그렇지 않으면 사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그 교회 어떤 제 여집사님이 언젠가 자기 남편이 좀 답답하다고 저한테 푸념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 올 때마다 뭘 사가지고 오는데 길거리 노점상 할머니가 파는 이 야채, 채소를 자주 사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상태가 안 좋은 그 야채만을 골라서 사온다는 것입니다.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남들이 사지 않아서 계속 남아있는 야채, 그런 야채만을 골라서 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여집사님이 도대체 얼마 줬냐 물으면 2만 원 줬다, 3만 원 줬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여집사님이 속이 터져요. 아니, 그런 돈을 내고 겨우 이런 야채를 사오냐고. 싱싱한 야채가 많은 야채 가게에서 사오든지 아니면 노점상 할머니한테 사온다고 하더라도 좀 최소한 상태가 좋은 것을 사와야 되지 않겠냐. 노점상 할머니에게서 안 좋은 것만 사온다고 푸념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싼 값을 주고 사온다는 거죠. 제가 이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약간 헷갈렸습니다. 지금 이 집사님이 지금 남편이 어리석다고 나한테 흉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남편이 착하다고 나한테 자랑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한참 보고 이 집사님의 표정을 보고 환하게 웃는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 착하다고 자랑하는 거구나. 저는 그 남편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라고 칭찬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남편분 참 착한 분인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참 이해 안 되는 거래를 한 거죠. 별 가치가 없는 야채를 너무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그 남편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를 한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사셨어요. 근데 터무니없는 거래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거래를 하셨는지, 그 거래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거래를 하셨는데요, 이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신 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거래 내용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거래는 세상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 크고 무거운 대가를 지불하신 거래인데 엄청난 손해를 본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실 때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상태를 명확히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그 여집사님, 그 남편분은 사온 것 상태가 좋지 않은 시든 채소였다고 하는데, 비록 볼품은 없다 할지라도 다듬고 좀 손질하면 국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의 쓸모와 영양분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때 우리의 상태는 굉장히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성경이 진단하는 우리는 단순히 시든 존재가 아니라 구제불능의 상태였어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우리 인간의 원래 실체는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기력이 쇠한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약해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맥박이 완전히 멈춰버린 생명이 사망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시든 채소는 그냥 물이라도 주면 좀 생기를 되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숨이 끊어진 생명은 무엇을 한다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대답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생명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원래 실존은 마치 엔진이 완전히 고장난 차와 같습니다. 그 차의 모습은 멀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광을 내고 외관을 꾸미고 또 사람들 눈에는 아직 쓸만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엔진이 고장 나버리면 그 차는 1m도 못 움직여요. 그렇다면 이 차는 아무 쓸모도 없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누가 이런 차를 돈을 내고 사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이 바로 이런 엔진이 완전히 망가진 차와 같습니다. 하나님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존재를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래입니까? 자,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사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두 번째는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차라리 완전히 죽어 있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죽어 있으면 적어도 해를 끼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단지 죽어 있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거슬러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게 우리 인간은 죽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반역한 존재였습니다. 다시 고장난 이야기를 하자면 어쩌면 차라리 엔진이 고장이 나버리면, 망가진 것이라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설프게 작동하는 것이라면 잘못 작동하는 차는 더 위험해요.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핸들이 제멋대로 막 흔들릴 수도 있고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차와 같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언제 사고를 일으킬지 모르는 너무나 위험한 차죠. 그렇다면 누가 이런 차를 큰 값을 주고 사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도 바로 이런 뭔가 문제가 있는 차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존재를 비싼 값을 주고 사셨어요. 터무니없는 일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사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생명을 사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사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를 지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자,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의 생명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죄의 흔적조차 없는 완전한 거룩한 생명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신 분의 생명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의 생명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가치는 우리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시기 위해 지불하신 값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주에서 가장 크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거래 대상인 두 개를 동시에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존재,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자가 서 있습니다. 다른 한쪽엔 뭐가 있습니까? 온 우주보다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 이 둘을 놓고 보면 이 둘을 교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해 보입니까? 온 우주의 통치자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아무 공로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을 가리는 우리를 사는 이 거래가 과연 타당해 보이냐 말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실제로 이런 거래를 했다면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거래가 어디 있는가? 이 우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터무니없는 거래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남편분이 시들어버린 채소를 비싸게 사온 것이 분명히 작은 낭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원수된 우리를 사신 이 사건은 전혀 차원이 다른 낭비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작은 낭비가 아니라 우주적인 낭비예요. 세상에 그 어떤 정교한 계산기로도 균형을 맞출 수 없는 이런 낭비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서 영적으로 죽고 원수된 자들을 건져내신 이 엄청난 낭비죠. 하지만 그 낭비는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원수된 자를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낭비였습니다. 세상은 손해라고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손해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베푸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낭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살아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낭비가 일어났습니다. 그 낭비가 일어난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어떤 한 위대한 인물이 고통받은 형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가치 기준이 완전히 뒤집혀진 자리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온 생명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왜요? 오직 한 가지, 죄로 죽어버린 우리를 다시 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낭비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헛된 낭비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은 영혼을 살려낸 하나님의 승리가 담겨있는 낭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심판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거룩한 낭비,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때문에 제가 지금 살았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과 삶에서 진실하게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비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한 가지 문득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뭐가 이렇게 아쉬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그 저주의 장소에서 이토록 터무니없고 무모한 거래를 기어이 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은 그 신비롭고도 우리 가슴에 뭉클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물론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정말 열심히 사역한 것은 그리스도와 바울 자신을 향해 베푸신 사랑 덕분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이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두 부분을 함께 읽어보면 이 바울의 말에 그 바닥에 깔려있는 전제가 분명해집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모한 거래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래 앞에서 손익을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아래 죽어가는 우리를 차마 외면하실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장 비싼 길, 가장 아픈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차가운 겨울 강물에 우리들의 자녀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가 빠졌어요. 강둑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부모는 뭘 하겠습니까? 그 순간 계산기를 꺼내서 막 계산하겠습니까? 내 몸 상태는 어떤가? 저 물의 온도가 몇 도인가? 내가 뛰어들었을 때 내가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걸 계산할까요? 이렇게 계산하는 부모 없습니다. 부모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순간 부모의 몸은 이미 물속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위험합니다, 지금 뛰어들면 당신도 죽습니다라고 붙잡아도 그 말이 들리지 않죠. 오직 한 가지 이유,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그 사랑이 부모를 그 차가운 물속으로 밀어 넣는 거들.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러했습니다. 죄와 죽음의 강물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그냥 외면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셔야 하는 그 무서운 자리,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찢기는 그 저주의 자리, 바로 그 십자가를 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지독한 사랑이 하나님을 십자가로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가장 아픈 자리, 가장 큰 값을 치러야 하는 자리, 가장 처절한 희생의 자리로 친히 들어오셨어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걸까?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우리가 일그러지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의 모습을 닮은 자녀가 넘어지고 상했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피가 흐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도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로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망가진 모습, 깨어진 모습, 그런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굳이 십자가일까요? 우리가 망가지고 죄로 문제가 됐다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용서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마을에 부모 없이 쌍둥이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반면 동생은 정반대였습니다. 늘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을 괴롭히고 죄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형은 법을 공부해서 그 마을의 판사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건을 판결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은 더 담대해졌습니다. 이제 내 형이 판사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을 거야. 이 동생은 점점 더 큰 죄를 저질렀고 결국 어느 날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마을에서 살인죄의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립니다. 동생은 법정에서도 체한합니다. 왜냐하면 저 판사가 바로 자기 형이기 때문에 분명 형이 자신을 살려줄 거라고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법은 법이었기 때문이죠. 이 판결을 들은 동생은 분노합니다. 아니, 형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있어? 형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며 나를 피웠습니다. 자, 세월이 지나서 사형 집행일이 내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동생이 사형당합니다. 그런데 그날 전날 밤 그 판사였던 형이 동생의 감옥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동생과 옷을 바꿔 입습니다. 형은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남고 동생에게 판사의 옷을 입혀서 감옥 밖으로 내보냅니다. 쌍둥이라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형은 동생 대신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형은 두 가지를 동시에 지켰습니다. 하나는 법을 지켰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이 법을 지켰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지켰습니다. 사랑입니다. 그 죄값을 자기가 대신 감당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냥 덮어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되 그 죄값을 자신이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죄를 무시한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죄인의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서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는 자리 바꿈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 자리에 서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 바꾸면은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죽음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인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십자가 아래에 예수님이 서셨고 예수님이 받아야 할 그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죽음이 생명으로 뒤바뀐 이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내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살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 자리에 서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죄인의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서셔야 했을 이 생명의 자리,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 하나님 자녀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를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인생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알고 깨닫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먼저는 이제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자리에 서셨다면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만을 위해 사용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내 인생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자기를 위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의 자리에 서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한 삶의 자리에 서 계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내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죠.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어떤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 살되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로 꽉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충만한 이 십자가 은혜를 우리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 기도 제목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날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나를 위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위한 삶의 자리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를 담대히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이 시대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가지고 저를 따라하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자리로 오셔서 죄인의 자리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자리를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멀리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선택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길에서 하나님 낙심할 만한 일 만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기억하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문제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더 크게 보게 하시고 절망보다 약속을 붙들게 하시며 주저앉기보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약한 심령에 하늘의 위로와 세임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 은혜로 아버지 삶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침에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풍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자리로 오셔서 죄인의 자리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자리를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기며 또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선택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길에서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문제보다 십자가 은혜를 더 크게 보게 하시고 절망보다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주저앉기보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낙심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이제 십자가를 기억하며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